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 금요일 밤,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에게 받았던 어떤 고난이 예수님에게 가장 괴로운 고난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숨 쉴 수 없도록 조여오는 십자가상의 고통, 손이 대못으로 관통되는 고통, 살껍질을 벗겨내는 로마 병정들의 채찍의 고통,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인간이 견뎌내기 너무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의 죽음을 당하거나 죄수로 잡혀온 자들은 의뢰 이런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고 그들이 죽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 중 다른 죄수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계속되며 가중되는 고통이 하나 더 있더라 이겁니다. 잡히시던 순간부터 죽음의 직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정신적인 고통, 영혼을 베어내는 고통이 있었다. 오늘 2022년 이 고난주 금요일,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 견뎌야 하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구경하며 비웃었다. 로마인의 손에 잡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유대인들을 보며 이제까지 같은 동족된 유대인들은 그 형벌의 처참함과 그 잔인함에 몸서리치며 로마를 저주하고 로마를 적대시했지. 달려 죽은 그 유대인을 조롱거리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 비인간적인 로마의 형벌 제도에 죽어가는 동족의 죄를 보며 그의 잘못이 무엇이든 마음으로만이라도 그의 편에 같이 서주었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한 다른 유대인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구경거리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십자가의 형벌인데 이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즐거웠고 유쾌했고 기분 좋은 일이라 신나게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수견해 줄 수밖에 없는 사형수 형벌의 장소에서 농담과 조롱, 웃음이 교차하고 있는 이런 망령된 일이 여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백성의 가장 존경함을 받는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앞잡이가 돼서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센스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것인지, 지금 뭐에 덮여 쓰여 있는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둠의 권세요 그들의 시간이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롱만 견디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끈 희롱의 대열에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의 군병들은 그들마저도 술기운에 취했건 어두움의 기운에 취했건 주님을 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하늘에서 칼을 빼들고 준비하고 있는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들을 말 한마디로 지휘할 수 있는 이 총지휘자를 지금 아무 두려움 없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낱 벼룩의 목숨마저도 되지 않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진 힘을 믿고 하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의 고통 중에 일개 병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고한 자에게 가해진 육체적 상해도 화가 치밀고 우리로 분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시간을 희롱으로 망령되이 하는 것에 우리는 더 큰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죽음만은 우리는 엄숙히 숭고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숭고함을 조롱으로 바꾸고 희롱으로 모독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장난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렸을 적 싸움 중에 주먹이 오갔던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맞으면 아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참을 수 없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누군가 우리의 부모님을 욕할 때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떻든 우리의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분임을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존경에 흠이 갈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우린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영광은 고사하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까지 그의 죽음을 조롱거리로 비하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는데
사랑하는 이 아들의 이 조롱을 바라보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롱이라는 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심하기 바랍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싫을 수는 있어도 조롱은 다른 것이에요. 조롱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이자 그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마귀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귀신들도 주님을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오히려 그분께 꿇어 엎드려 사정사정했던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의 입을 빌어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무지하고 사람만이 이렇게 그들의 창조주이자 주인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 금요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육체의 고통 위에 가중된 영혼의 고통,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이기시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첫 번째, 조롱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괴롭혔던 마귀의 무기이다. 그 말인즉 우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려고 잡히신 때부터 조롱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때부터 조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 그때 사단이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네가 만약 뭐라면?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조롱 섞인 시험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성령을 보이시며 소리를 발하셔서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증인이 되고 성령이 증거가 되는데 왜 마귀가 모르겠어요? 왜 마귀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까? 알고도 조롱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의 가장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약해진 때를 타서 그를 조롱했던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조롱에 반박하기 위해 그 돌들에게 명하여 떡들을 만드는 것은 이 조롱에 넘어가는 일이죠. 내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짜증이 나고 내게 반박할 충분한 능력과 근거가 있다 해서 조롱하는 것에 맞서는 것 자체가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지금 사역 마지막 때까지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뺨을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똑같이 우리도 조롱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밤 예수를 붙잡아 와서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 고작 종들일 겁니다. 당대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된 자들이 누가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구보다 신분이 높고 고귀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선지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 선지자보다 월등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의 이런 야만적 행동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을 만한 마음, 이해할 만한 지성이 아예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매우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 자들이 성소에서 가장 높다는 대제사장들을 보필하며 위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백성 위에 앞서 행동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재판받지도 않는 자의 눈을 가리고 그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인간적 기본 소양이 없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들의 오른팔이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곁에서 보위하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65절 보세요. 이외에도 많은 말로 그를 욕하더라.
아니 자기들이 욕할 게 뭐 있습니까? 비천한 자들을 옹호하고 비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제까지 사역한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비천한 자들이 권세자들의 떨어진 찌꺼기를 먹으며 취한 삶을 살다 보니 자기들이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비인양거리며 행동하고 있었더라. 고삐가 풀린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고난의 시작부터 가장 낮은 자들에게서부터 먼저 모욕과 희롱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견디시는 겁니다. 또한 처음뿐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운명의 시간까지도 사단은 조롱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중 하나가 되었으면서도 이 사람을 통해 사단은 예수의 영혼을 또다시 공격했던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귀는 죽어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장 앞에 두고 있는 자가 그의 구원의 찬스를 어디에 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방함이에요. 비방해서 조롱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라도 되면 나는 살게 되니까 비방하자. 비방해서 이 사람이 열받아서 정말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나의 망한 인생 이 예수라는 자한테 분풀이라도 하자. 가장 비천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조롱받더니 가장 암울하고 희망 없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조롱받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가장 희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정작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조롱받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내재된 악랄함입니다. 비천하나 높으나 다 예수를 비방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보면 인간이 가장 암울한 순간에 와 있다 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 사람 안 믿더라도 큰 사고나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유해질 거야. 그때는 하나님 믿겠지. 여러분, 그런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해서 나아질 것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는 지금인 것입니다. 왜냐? 그런 상황에서 악한 자는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상황이 더 암담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무리에 가담했던 겁니다. 자기도 지금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신세임에도 밑에 있는 조롱하는 무리 중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이 강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자입니다. 왼편에 있는 이 강도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리도 그 어떤 상황도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거리가 바뀌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기적이 일어나야 죽어가는 예수가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찬란한 빛을 띠고 강림하시는 예수를 누가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십자가상에 달려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이 권능의 주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왼편의 강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른편 강도에게는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아가는 육체의 고난 속에서 영혼을 찌르고 마음을 난도질하는 조롱까지 함께 견뎌내서야 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를 조롱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예수 보기를 원했으면서 그를 기뻐했으면서 단번에 그를 조롱하는 무리에 가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런 빠른 태도의 전환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일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악한 마음의 성질을 보여줍니다. 예수와 처음 함께하다 후에는 그를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의 급격한 신경의 변화도 동일한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아라 하고 외치던 것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할 때 믿길 원하고 받들기 원하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끝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23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까지 불려가서 조롱당하느냐? 그를 만나기를 사실 바라고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냐? 유대인의 혈통과 상관없는 왕 아닙니까? 에돔의 자손 아닙니까? 유대인의 가짜 왕이면서 왕 노릇하던 자 있다면 바로 이 헤롯 왕가의 헤롯 왕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가짜 왕이 참 유대인의 왕을 늘 만나보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자,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와 진리에 대한 강론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가 행하셨다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놀라고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눈호강으로 보고 싶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말씀이 능력되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자는 허상을 원하고 실체를 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체가 그 앞에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허상을 바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 자는 허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기쁨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23장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써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 힘써 행하신 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힘써 해야 할 것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로지 힘써 보여준 것은 주님을 고소하고 조롱한 것뿐입니다. 헤롯은 반면에 힘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오로지 눈의 즐거움과 자극을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춤추는 아이의 실력에 마음이 들떠 선지자 침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한 인간의 마지막 단계 소돔과 고모라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도 자극을 원했어요. 진리가 아니라 오락을 원했죠. 하지만 실망만 안겨주자 그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도 이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그의 졸병들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빛나는 옷을 입혀 더욱 조롱거리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빛나는 옷이 필요 없는 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다같이 누더기 같은 옷, 냄새나는 오물로 덮여진 의복을 입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와 쾌락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의와 순결함이 빛나는 의복이 돼서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빛,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영롱히 빛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 손으로 빛나는 옷을 입혀주었다. 그들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결국 비웃는 것은 그들이었지만 그 비웃음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던 스스로에게 모두 돌아간 꼴입니다.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고소하고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빛나시며 참아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찔러대는 이 조롱함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 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그 밤 제자들 셋,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분명 자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승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고갈되고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가보도록 합니다. 22장 40절과 46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왜 기도하라 주님이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까? 다가올 시험 때문 아닙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보면 알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 끊어진다 해도 주님을 절대 부인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베드로는 시험 당하는 겁니다. 대단한 시험도 아니었어요. 비인양거리는 자의 말소리에 놀라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을요. 56절 57절 읽어봅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비자가 뭡니까? 여자 종이에요. 한 여자 종이 베드로를 넘어뜨린 겁니다. 추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그저 조롱하듯 한 말, 흘린 말 한마디입니다. 그것도 저 사람이 어떻다 누구다 그런 자세한 말이 한 게 아니라 그저 저 사람 그냥 같이 있었다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는 영혼이 뒤흔들린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까? 왜 그렇게 놀랍니까? 바로 그 여자의 말이 풍기는 조롱, 환멸, 비인양거림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 베드로의 영을 내려치는 것이고 기도로 방어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린 것이에요. 당시 아무것도 아닌 여자 종에 흘리는 발언에 방금 전까지 검을 뽑아 죽음까지 불사하려 했던 용감한 베드로는 순식간에 겁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주를 부인하는 배신자가 돼버린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조롱과 환멸, 비인양은 무서운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검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정도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무엇으로서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계속되는 이 비인양거림과 의심의 말에 두 번 더 무너집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 아니냐? 너도 갈릴리 말투를 보니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 모두 같은 종류의 비인양거림이고 조롱 섞인 의심의 질문입니다. 실체가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허상뿐인 질문이지만 거기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무너지게 한 것은 싸움도 아니고 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폭력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인양거리는 이름 없는 자들의 속삭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조롱함에, 비인양거림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날 가는 곳마다 조롱당하시고 가는 곳마다 환멸 받으시며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날 밤 그 동산에서 주님은 이미 무엇으로 준비하고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싸움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는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길만 오래 가기로 작정하시는 성도님들, 기도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버텨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엇이 우리로 승리케 하겠습니까? 기도란 것입니다. 간절히 애쓰는 기도, 모든 조롱과 비난에도 내 영혼이 주눅들지 않고 반격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기도.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만큼 그 싸움의 치열함을 이 기도 안에서 이미 싸우고 가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기도로 준비하신 이유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시험 받으시기 위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조롱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드는 비인양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조롱받는 그때 그들과 반론하며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롱과 비웃음이 있기 전 이미 기도 중에 그것을 싸워내며 다지며 승리하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곳에서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할 말씀을 다 마치셨기에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그곳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롱에 반박하는 자가 아니라 조롱에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입을 여는 자들이지 조롱당할 때 입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제 3번째, 예수님의 조롱당함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그가 이 수모를 견디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도중 사이사이 조롱받는 장면들을 한 번 더 보세요. 온몸이 핏자국으로 난 곳을 홍포수로 덮이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는 장면을 보세요. 막대기를 지우게 하고 그 막대기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왜 모든 이가 이토록 모든 기회를 다해 주님을 희롱하기에 힘을 쓰는 것인가? 누가 그 시간에 가시면류관을 만들 수고까지 하면서 괴롭히고 싶겠습니까? 정말 희롱하고 싶은 영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손에 자기 피, 남의 피 묻혀가면서 이런 짓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짓,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하느냐? 그 안에 악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을 학대하는데 쾌락이 느껴지기에 이 일들을 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쥐게 했다 다시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갈대로 내리친다 해서 아픈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모독적인 행위가 그를 아프게 하고 우리로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왕이 쥐는 홀이라 조롱하고 비웃고 있기에 뼛속 깊이 잊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것을, 한마디만 하시면 그들 모두가 놀란 바퀴벌레 도망가듯 납작 엎드려 땅에 빌붙을 것을 주님은 왜 그 한마디를 안 하십니까? 이제 그만! 그 한마디에 모두가 떨며 엎드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은 왜 이런 조롱을 다 받아내고 계시냐 이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4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보고 한 이름 모를 이방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까? 영광을 돌렸다. 모든 조롱과 비냥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불러온 뚜렷한 결과가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이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루고자 하신 것이 당연히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형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냐? 오늘 이 이름 모를 백부장은 이 예수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럼 의인이 가장 참혹한 로마의 사형 집행, 십자가형을 받고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비방과 조롱을 받은 채로 동족들에게 배신당하여 죽는 처참한 말로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변론받고 풀려나고 대신 악인이 심판받고 악인이 괴멸하는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악이 성공하고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 아닙니까? 어찌하여 성경은 의인의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이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며 땅을 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들 뭐하는지 보세요.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후회하고 가는 겁니까? 예수의 일을 본 자들 대부분은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죽고 난 것을 보고 이제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이제야 모두가 후회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의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집에 갔잖아요. 전 여기서 참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세 종류의 사람을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백부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후회하고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여자들과 이름 모를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그 부분 다시 읽어봅니다. 47절에서 49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9절.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가장 관계없던 자라 하면 백부장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모셨던 자들은 뒷배경으로 조명되고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가담했던 유대인들, 구경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갑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후회하며 갔다는 증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바뀌어버린 신앙의 새로운 지대를 마치 한 장면에 담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 다음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대부분의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로운 피를 그 십자가에 아낌없이 흘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먼저 더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데 앞다투어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이루어지는 아닙니까? 오늘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경험한 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된 자들은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반대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걸어온 자들은 한 세기 두 세기가 지나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들의 행적도 사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마치 거기서 끝인 것처럼 유대인을 통한 예수 신앙의 계승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조롱하고 비방한 이 무리들을 보세요.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었을 뿐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림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채로 수많은 세월, 2000년의 세월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이 조롱을 받으시고 이 죽음을 받으신 것은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이 백부장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자 그의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의인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경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를 인지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의인의 죽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겠습니까? 의인의 죽음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그 방법은 오로지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유월절 대속이 이루어지고 황소의 피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대속이 이루어지고 쫓겨나고 피 흘리는 염소를 통해 또 백성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유대인에 정해주신 모세의 관습과 율법에 대속과 대속의 레슨이 말씀에서 삶에서 유대인들에게 늘 증거되어 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 대속을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바라볼 수 있었던 자는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던 이 백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우리는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보라 이겁니다. 44절에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찢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장소를 가로질러 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을 단번에 예수의 죽으심 앞에 어떻게 하셨다? 찢어버리셨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들어감이 허락이 되었다. 이 모든 게 대속의 능력,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지금 이 골고다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죽음의 대속의 능력이 바로 지금 당장 이곳에서부터 휘장의 찢어짐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강력한 선포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모든 비방을 감당하시고 묵묵히 피를 흘리며 소진하신 양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대속물이 되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 이 고난의 밤,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멀고도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는 오로지 준비된 온전한 의인의 희생이라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구속되어지고 그 경계선은 허물어졌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우리도 백부장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십자가 밑에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으며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의인 예수님으로 인해 분노와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방과 조롱 주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셨고 침묵으로 참아내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 살아나가야 할 십자가의 이 길,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싸우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묵묵함으로 견뎌내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들 예수가 조롱당하시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그들과 함께 섭니다. 내가 마귀와 그의 종자들에게 받을 모든 비웃음과 멸시를 나를 통해 주님이 받으신 줄로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다고 증명하시려고 사람이 가기 힘든, 더군다나 의인으로서 가기는 절대 불가능한 길을 가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사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비난과 조롱의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사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속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아나심과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